안녕하세요.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도 변함없이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도로 또 하루를 열어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또 하나님의 세미하신 그 음성을 기다리며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또 한날이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힘으로도 오늘도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서 8장 4절로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돌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이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 그같이 구한즉 분이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이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흘리라 하니라. 아멘. 네, 허락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의 말씀을 강론할 때 크신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일찍이 소심하고 겁이 많았던 기드온은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자기를 따르는 자 300명으로 1000배가 넘을 만큼 많은 수의 적을 대적하여 섬멸시키는 놀라운 전과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했던 기드온도 이토록 엄청난 승리를 얻은 과정에선 다음과 같은 어려움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은 무시당하고 거절당했다는 것입니다. 또 인정받지 못하는 남다른 난관이 또 그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모든 과정을 다 극복하고 마침내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드온이 처음에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때에 자기 스스로 가장 약한 자, 가장 작은 자, 낮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 사사기 전체, 아니 성경 전체에 보아도 기드온처럼 하나님을 귀찮게 한 사람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40년간 나라는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미디안이 다시는 이스라엘에 범접하지 못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기드온에게 임하는 남다른 시험이 하나 찾아옵니다.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왕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2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아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있지만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제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각 가정마다 가장이 있지만 진정한 각 가정의 가장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각 기관과 구역과 모든 조직의 리더가 있지만 진정한 리더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드온도 모범 답안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니다. 나는 왕이 될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의 진심은 그 다음에 행동에서 보자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그가 왜 금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에봇이라고 하면은 제사장들의 복장 중에 제사장의 옷이 있고 마치 부엌에서 매는 앞치마처럼 소매가 없이 앞으로 매는 겉옷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봇입니다. 이 에봇은 아주 화려하게 되어 있고 그 위에는 제사장의 판결 흉패, 곧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있는 판결 흉패를 입습니다. 그 판결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빔, 이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도 알지 못하지만 그 안에 우림과 둠빔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는 이러이러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다윗도 우리가
이들 치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것을 우리 종종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제사장의 우림과 둔빔으로 그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림이 뽑히면 S, 둔빔이 뽑히면 NO, 그 예 아니요 뽑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제사장이 입은 옷이 에봇인데 그 에봇을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한 보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백성들이 그것을 안타깝게도 경배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섬겼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참 희한하고 이상해요. 예나 지금이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보이는 이 세상의 피조물로 만들려고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화되고 신성시되는 것들이 생기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자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할 때 마음의 성이 안 차는 것 같아요. 꼭 보이는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십자가도 그러한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영화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귀신이 나오면 그 앞에 십자가를 대잖아요. 이 십자가 앞에 무슨 능력이 있다고.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다는 영광의 상징입니다. 상징일 뿐이지 그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귀신한테 십자가를 보이면 십자가를 보고 귀신이 놀라서 도망가고, 영화가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분은 꼭 십자가를 손에 쥐고 자야 잠이 온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강단 앞에 십자가가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다고 하는 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강단에 붉은 카페트,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고 그 강단을 만지며 기도하는 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상징과 심볼을 이게 지나치게 우상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에서 십자가를 떼기도 했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금 에봇을 만들어서 오히려 그들에게 바로 제2계명을 어기게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는 아무 문제가 없고 내가 충분히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기드온의 넘어짐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받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합니다. 정말 존경스럽게 섬깁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받게 된 이후로는 전혀 삶이 달라지는 경우들을 또한 보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기드온처럼 아니다, 나는 왕이 아니다. 하지만 실제 그 마음속 깊이에는 사명을 망각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맞게 더 열심히 사역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실 때를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처럼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부르셨던 그때를 잊지 말게 하시고 처음 사랑을 간증하며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우상화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서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진실성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아무 문제가 없고 내가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기드온의 넘어짐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며 충성된 성도로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리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